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러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 같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삶의 짐은 몇 킬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짐이 질만하십니까? 아니면 버거우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퍽 주저앉아 버리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짐은 내 몸무게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몸무게가 60kg이라면 또 거기에 60kg이 보태면 120kg이라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무거울걸요?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짓누르면, 몸이 짓누르면 어쨌든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짓눌렸을 때는 일어날 용기조차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무게는, 삶의 무게는 어때요?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나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자녀가 다 크고 장가가고 자기들끼리 산다고 해서 부모가 이제 자녀에 대한 짐이 없나요? 또 여전히 자녀에 대한 그 짐이 있지요. 반대로 자녀들은 또 부모에 대한 짐은 없나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그 마음의 짐이 아주 무거워요. 내가 더 잘 모셔야 되는데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부모님을 잘 편하게 못 모시는 그 자녀의 짐이 크거든요. 직장인들은 어때요? 요즘처럼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직장인으로서는 한없는 무게를 느끼지요. 이러다가 내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 우리 직장이 문을 닫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하는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어떤 이는 교회 와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더 예수 잘 믿고 싶은데 그 짐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그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무게를 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짐이 다르고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 무게의 농도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건강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의 짐이 지워지면 그 참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짓눌려지잖아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는 노후의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또 생각하면서 마음이 짓눌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짐이 그렇지요. 그럼 청소년들은 없나요? 우리 자녀들은 짐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청소년들의 짐은 참 무거워요. 청소년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그래 많아요.
청소년들 중에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짐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지요. 삶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어떻게 즐길까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더 하면서 산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요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존이 문제인 사람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좀 여유로워져서 이제 인생을 좀 즐기며 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존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존의 문제로 고민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까? 번아웃이라는 말을 하지요. 탈진되었다는 말이지요. 삶의 에너지가 순간 방전되어서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것.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무기력하다는 것, 이거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전부 다들 열심히 살아서 쉼표 없이 살잖아요. 쉼표 없이 살다 보면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휴가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피곤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휴가를 줘도 휴가를 즐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쉬지 않으면 피곤이 누적되거든요. 여기서 서울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한 번도 안 쉬고 가면 그 자동차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자동차도 쉬어야지요. 쉴 때 쉬지 않으면 멈추어야 된다고요. 멈추면 고장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르지요. 수영장에 가보면 그걸 느껴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 중에 초보자가 있고 아주 노련한 사람이 있잖아요. 초보자는 수영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물 안 먹고 거기서 살아나오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수영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숙한 사람은 수영을 얼마나 즐깁니까? 수영장에서 살아나오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거기서 물을 즐기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인생을 즐기면서 산도 보고 강도 보고 꽃도 보고 들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운전할 때 그럴 때가 있지요. 초보 운전자와 노숙한 운전자의 차이입니다. 초보 운전자는 집을 나서면서부터 불안해요. 내가 사고 나가면 어떻게 할까? 또 내가 미숙해서 사람들이 나보고 빵빵거리고 욕을 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함 가운데 자동차를 끌고 나갑니다. 근데 여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창문을 내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즐거운 즐김의 인생을 살지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이십니까? 인생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살만하다고. 그래서 인생이 만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이 만만하십니까? 인생이 만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누구에게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순간 바람이 불어오면 내 인생 뒤집어져요. 내 인생 뒤집어지면 꼼짝도 못해요. 물 한 모금도 못 느껴요. 숨도 내 힘으로 못 쉴 때가 있어요. 인생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사람은 인생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사람은 인생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한번 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아마 교회에서는 뉴스에서 듣는 그런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세상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저 세상에서의 인생도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와요. 그때 사람은 비로소 인생의 본질과 마주하게 돼요. 건강한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이 많답니다. 건강하니까 여행도 가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건강하니까 이 음식도 먹고 싶고 저 음식도 먹고 싶고, 건강하니까 이 옷도 입고 싶고 저 옷도 입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몸에 건강이 사라지고 병이 들면 원하는 것이 단 한 가지로 줄어듭니다. 뭘까요? 건강해지는 거지요. 여행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옷 몸 아픈데요. 먹는 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본질과 마주하게 돼요. 몸이 약해지면 인생의 본질, 건강이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아요. 배가 고프면 배부를 때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지만 배가 고프면 단 한 가지에만 꽂힙니다. 한 3일 굶고 나면 모든 게 먹는 걸로 보여요. 모든 게 먹는 걸로 보여요. 그냥 조금 길쭉하면 김밥처럼 보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배고프면 본질로 가는 거예요. 본질은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식이 건강할 때는 공부 좀 해라, 일찍 일어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자식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병원에 입원에 떡 있으면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 못해도 되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라 이렇게 말하지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본질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평상시 몰라요. 젊고 건강하면 몰라요. 근데 죽음이 내 앞에 딱 왔을 때 진짜 인생의 본질이 뭔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행 계획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통장 보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화장하려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딱 서면 내 영혼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 나는 죽어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옥이 있다는데 천국이 있다는데 그때야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지혜로웠다고 말해요. 그런데 젊어서는 금은보화가 좋아요. 진수성찬이 좋아요. 아름다운 여자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부인을 1000명이나 들었어요.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것이 인생을 즐겁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이 되어 딱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전도서에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어요.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바람을 모을 수 있나요? 그처럼 그가 금은 보화를 그 큰 궁전을 짓고 부인을 1000명이나 두면서도 그가 이제야 깨닫는 것은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짓이었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구나. 죽음 앞에서 보니까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삼시세 때 먹고 그저 하늘을 이슬을 피할 지붕만 있으면 된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28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예요? 우리 모두지요. 인생을 말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두 가지 짐을 지고 있어요. 인생은 두 가지 짐을 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고하는 짐, 두 번째는 무거운 짐.
이라고 예수님은 말했어요. 인생인 누구나 다 이 두 가지를 안 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지고, 수고하는 짐을 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수고하는 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문법적으로 보면 좀 이런 말 잘 아는데 좀 보면 이랬습니다. 현대 능동태 분사입니다. 현재 능동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저질러 놓은 짐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 때문에 생긴 인생의 짐이 많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수고의 짐. 두 번째 무거운 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남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수동태라고. 내가 스스로 해서 진 짐도 있지만 남에 의해서 지어진 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짐이 있어요. 죄짐이지요. 아담 하와 때부터. 인간은 왜 죽나요? 이것은 조상적 때부터 내려오는 짐이에요. 누구도 여기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죽음을 안 당할 사람이 있나요? 그것만큼 무거운 짐이 어디 있나요? 사람은 왜 아프나요? 건강관리를 안 했어요? 건강관리하면 안 아프나요? 안 죽나요? 안 늙나요? 그것은 나와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주어진 짐, 물려받은 인생의 짐, 두 가지 짐, 내가 욕심내서 내가 살면서 내가 걸머진 짐이 있어요. 내가 진 것에 남에 의해서 걸머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말해요. 이런 짐을 지고 있던 저런 짐을 지고 있던 다 주님 앞에 오라고 말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거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주님의 이 초청에 응답해서 나오면 주님이 그 짐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 짐진 자들 나가와, 내가 너희의 짐을 져줄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학생들이 재미있게 성경 공부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들의 지도 교수가 한번 나도 그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서 권했어요. 나도 그 모임에 한번 가봐도 되냐? 학생들이 예 교수님 오셔도 돼요. 교수는 뒤에서 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물끄러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학생들이 서로 자신들의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나누기, 나는 이런 짐이 있어, 나는 이런 짐이 있어. 사람마다의 짐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짐도 있고 정신적인 짐도 있고 여러 가지 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듣던 교수님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거기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에 나도 포함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다에 나도 포함되니? 그래서 학생들 예, 교수님도 포함되지요. 교수님도 수고의 짐이 있나요? 교수님도 무거운 짐이 있나요? 그래, 나도 수고의 짐이 있고 나도 무거운 짐이 있어. 나도 예수님께 나가고 싶구나. 그래서 그도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겐 수고의 짐이 있나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인생을 무겁게 하고 있는 나의 짐, 그거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무거운 짐, 물려받은 짐이 있잖아요. 물려받은 여러 가지 성격, 여러 가지 못난 모습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죄짐, 사망의 짐, 죽음의 짐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내가, 예수님 말, 내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자기 칭호예요. 누구도 내가 그 짐을 져줄게,
누가 이 세상에서 죽음의 짐을 져줄 수 있나요? 죄짐을 누가 지줄 수 있나요? 누가 있어 우리 인생의 죄짐을, 죽음의 짐을 지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감히 내가 져줄게, 내가 너의 빚을 져줄게, 뭐 세상의 작은 짐은 져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인생의 짐을 누가 지줄 수 있나요? 누가 나에게 밥 한 그릇은 사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짐을 누가 지줄 수 있나요? 잠 못 이루는 나의 불면증을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나요? 그건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수고하는 짐과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교회 오면 뭐 편해지겠네.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신앙은 로또와는 다른 거예요. 로또 당첨되면 무거운 짐이 없어지나요? 수고의 짐이 없어지나요? 지난주에 라디오에서 그런 건 주기적으로 나오잖아요. 로또에 당첨되고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로또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복권에. 그리고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이 뭔가 하면 가장 먼저 바꾸는 게요, 배우자래요. 우리는 이름, 집, 직업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아니요. 배우자를 바꾼다. 그게 행복해지는 건가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이 내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장모님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예당에 가니까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강사가 창세기 설교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늘 우리 장모님은 평소에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대요. 집도 주인이 있고 저 자가용도 주인이 있고 이 밭도 주인이 있고 이런데 다 세상에 주인이 있는데 저 해와 이 지구의 주인은 누구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대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래요. 그 말이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 어깨가 확 뭔가 짐이 있는 것 같이 눌리고 힘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내 머리에 뭐 짐어리고 있는 것처럼 힘들 때 있잖아요. 늘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이 뚝 떨어지는 느낌,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는 그렇게 몸이 가볍고 마음이 가볍고 그렇게 가볍더래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없나요? 제가 한 번은 목사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늘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짓누리고 뭔가 불안하고 뭐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으면 아무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일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냥 불안해요. 그냥 염려가 돼요. 그래서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이 지치면 그럴 때가 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저는 늘 말씀을 자주 전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마음이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뭐 누가 빵 사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내 마음에서 내가 이제 없어지라 이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거두어 가버렸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과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는 자의 인생에 끼어드셔서 짐을 져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인생에 끼어드셔서 짐을 져주십니다. 제가 거의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그래서 이 드라마도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그냥 인터넷에 쇼트에 잠깐 나왔던 그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말입니다. 2022년도에 나왔던 슈룹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한국 드라마. 슈룹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순수 한국말이에요. 이 외국말이 아니에요. 슈룹 이러면 외국말 같잖아요. 순수 한국말로 우산이라는 말이에요. 옛날 말로 우산을 슈룹이라고 합니다. 거기 주인공이 김혜수 씨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왕비로 나옵니다. 왕비로 나오는데 어느 마을에 이 왕비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양반이 자기 집 여종을 겁탈하고는
그 여종이 임신을 하자 그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그 여종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고 너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서 아이를 낳았어 하면서 매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왕비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양반을 막 꾸짖습니다. 막 꾸짖으니까 그 양반이 이 김혜수 씨가 왕비인 줄도 모르고 막 매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가 왕비인 줄 알고 아이고 왕비님 이러니까 이 광경을 그 양반이 이 왕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 이 왕비가 하는 말이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저 여종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자 이 양반이 막 또 자기 살려고 그 자기 여종 앞에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여종이 왕비에게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중전마마 그만 멈춰 주세요. 마마께서 떠나고 나면 인연의 인생이 더 가혹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왕비가 있어서 나한테 가짜로 용서를 구하지만 떠나고 나면 이 모든 복수를 나에게 또 몇 갑절 할 터인데 그만하세요. 왕비께서 떠나고 나면 내 인생은 더 가혹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종을 보고는 왕비가 불쌍히 여기서 그 입에서 엄청난 말을 내뱉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요, 예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런 말을 해요. 그 두려워 떨고 복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여종에게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이 말은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힘든 인생을 보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이고 주님 교회 와서나 그런 말 하지요. 또 나가면 내 인생 바뀐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내가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어. 내가 너를 책임져. 이 여종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나 같은 여종을 뭐라고, 누가 겁탈해도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는 그런 여종인데, 아무도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는 그런 여종인데 어찌 왕비가 그런 귀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돌본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방문하신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우주 만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내 인생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끼어드신 그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 끼어드신 그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끼어들어 예수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건강 문제가 끼어들어 예수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나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의 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방에서 멍에는 소 2마리가 한 조가 되어 매는 멍에를 말합니다. 소 2마리가 끌고 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멍에를 지자면 같은 정도의 덩치와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 끌어야지 밸런스가 맞아서 잘 끌고 가요. 근데 저기는 영 밸런스가 안 맞아요. 저러면 한쪽 몸짓이 큰 소가 다 무게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송아지를 길들일 때 어미소가 같이 멍에를 쥐고 어미소가 끌고 가는데 송아지는 그냥 걸쳐놓기만 했지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길들이게 해서 이제 크면
송아지가 큰 소가 되면 끌고 가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쫓으라. 만약 우리가 멍에를 메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멍에를 다 메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다 지시고 우리는 그냥 걸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이야기에 보면 어느 마을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광장에 끌고 와서 돌을 다 손에 들고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율법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지요. 이 여인은 이제 돌로 쳐야 된다고 하면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얼굴이 터지고 몸이 터져서 그냥 돌이 무덤이 될 지경으로 두들겨 맞아 죽어야 돼요.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혈기등등하게 저 죽일 여자, 저 죽일년 자기들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씩 돌을 땅에 내려놓고 떠나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했다. 인간들은 너를 욕하고 돌로 치고 죽이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는 보기와 달리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멍에는 보기와는 달리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십자가 멍에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 모양만 보고 도망가지요.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해요. 십자가는 사람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사형수를 거기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는 되게 좋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흉측하고 그만큼 끔찍하고 그만큼 도망가고 싶은 것이 없어요. 십자가 보고 누가 아이고 너무 좋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만 보면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그 십자가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 속에 축복이 있어요. 그 십자가 속에 평안이 있어요. 그 십자가 속에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의 포장지를 고난의 포장지로 싸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근데 사람은 고난의 포장지만 보고 포장지가 고난이니까 아이고 이거 고난이네 싫어요. 근데 그 포장지만 뜯으면 그 안에 축복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처럼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만 보고 그 속에 있는 참된 평안과 영생을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독교를 믿을 때 아이고 예수 믿으면 복잡해, 예수 믿으면 힘들어, 예수 믿으면 어려워, 아이고 주일날도 가야 되고 못할 것도 많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축복을 보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지어주는 멍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구원받기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이유가 나 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효도하나요? 이미 우리는 태어나서 사람이 되었어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를 예수 믿어 천국 백성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짐, 수고의 짐, 무거운 짐 가지고 왔잖아요. 또 가지고 가지 마세요. 내려놓고 가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내가 이거 맡기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게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새로워질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초청하시는 말씀에 겸손히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짐들이 쑥 풀어질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 이 찬양 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날 버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손을 모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삶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수고하는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사람은 인생의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이 왔을 때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깨닫고 정말로 죽음 다음에 인생이 있음을 또 이해하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짐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지친 분들, 낙심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 주님 내 짐 좀 맡아주세요. 주님 내 짐 좀 주님께서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어 너를 책임질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이 내 인생의 짐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한번 다 같이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가 수고의 짐이 없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철없이 인생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 인생은 그 누구에게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씩 폭풍우가 휘몰아치면 그 폭풍우 속에서 고통해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짐을 맡아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짐을 다 져주시고 우리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멍에를 지내서 주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다 주시는 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수고의 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무거운 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인생은 바다와 같아서 잔잔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폭풍우가 몰아오면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데 우리를 인생을 맡길 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